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은 그의 9장의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 9장은 이제 메대 바사 바벨론의 그 제국이 끝나고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원년이 시작되는 그 장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연도 표기로 한다면 오늘 다니엘 9장은 약 주전 539년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대략 주전 605년임을 감안하면 이제 70년의 세월을 타의에 의한 이민자로 평생을 살아간 풋풋한 청년의 나이로 도착했던 다니엘이 이제는 80 이상의 노인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도 익숙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 7장과 8장에는 약 3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받았습니다. 그러면
8장과 9장에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8장과 9장의 사이에 있는 세월은 약 11년에서 12년 정도의 세월이라고 합니다. 3년도 길다면 길고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이제 8장과 9장 사이에는 강산이 한 번 변하고 그리고 또 1년 혹은 2년의 세월이 더 흐른 11년, 12년의 세월이 그 행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급격히 멸망하는 중에 있었고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때에도 포로였고 지금도 포로였고 그때에도 이방 나라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왕을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행간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을 만나며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마음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11년의 세월을 버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니엘 8장의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받은 환상의 엄중함,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여러 날을 앓다가 그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왕의 일을 보았다. 여러분과 저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받고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네, 직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터로 돌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빨리 여기 성공해가지고 이거 다 놓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직장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의 현장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무슨 매일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라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매일 아침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일생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이 오늘도 동일한 그 직장, 그 사람, 그 상황에 들어가야 하지만 거기가 내 믿음의 발을 굳건히 내리고 성도로 살아내야만 하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에덴을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직장이에요. 우리 사업체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도 들려오는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특별하게 자극적으로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 자리를 향하여 나는 걸어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각하기. 그래서 오늘도 버텨내고 오늘도 견디고 오늘도 그 견딤이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 9장에서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까? 네,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다니엘 6장에 그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소개받은 거 기억하시죠? 정한 시간에 맞추어 기도했죠. 기도하는 자,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상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잡아 넣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정한 대로 정한 시간에 자기 개인의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죠? 네,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책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엄격하게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그러니까 그가 읽었던 책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보면 역대기 기자가 여러 왕들의 기록을 하는, 행적을 기록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9장 29절인데요. 다윗의 왕과 관련된 글을 기록하며 이렇게 역대 기자가 말합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됐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글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잖아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무엘의 글은 알지만 우리에게는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은 우리가 모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여러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과 역사를 기록하던 왕들의 기록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섭렵하는 가운데 그 책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주셨던 메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깨달았다.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된 건 예레미야 25장 8절로 11절, 29장 10절로 14절 예언의 의미였습니다. 즉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오늘 깨달은 것은 이 그 70년이 거의 다 찼다는 것도 확인받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 이 노인에게 이제 조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다니엘의 깨달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견뎌냈다는 것,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을 때도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무려 11년의 시간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 1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과 공부한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계획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보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지 우리 귀에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의 선하신 뜻들을 밝히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니엘은 그걸 갖고 11년 동안 늘어진 거예요. 11년 동안 그 말씀을 갖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여러 책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한 책으로 엮어서 이 책을 묵상해 가며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앞에 미래는 무엇인지,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냐, 왜 내 자식은 이러냐, 왜 내 배우자는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막 채워주실 때, 야 좋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먹고 쓰고 놀자, 절마다 여행 가자, 휴가 가자, 좋은 거 사자, 좋은 집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그때 책 읽으세요. 책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두고 계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나의 친구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을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질문하세요. 왜 나는 남들보다 건강할까?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을까? 왜 나는 남이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할까?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된 미래를 향하여 다니엘처럼 견디며 버텨내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뜻을 발견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기도였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근데 사실 여러분, 좀 반응이 의외이지 않습니까? 좀 의외이지 않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런 복된 계획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이제 직장 다 때려치고 나 이제 이거 간증하러 다닌다. 다니엘 간증 집회. 얼마나 거기 갈 데가 많았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간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선택한 건 기도였고, 그 기도의 모양이 어떤 기도였는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고요. 대부분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을 때는 슬플 때예요. 절망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고 슬플 때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그렇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어요. 아니, 이런 이제 앞으로 70년 후에 이제 70년이 거의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다니엘은 절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깨달았는가? 그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즉 그들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5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자,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저도 1.5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1.5세들에게 이 낀 세대의 1세와 2세에 껴서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너 잘 되라고 이민 왔다고 말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1.5세 부모님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하시고, 그리고 나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왔다고 하는데 맨날 집 사기에 바쁘고 차 사기 바쁘고 사업 확장하기에 바쁘시고, 그 나머지 쉬는 날이 되면 골프 치시기 바쁘고, 학교 컨퍼런스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 학교에 필요한 서류들 작성할 때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고, 아닌 심지어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집안을 대표하는 대변인, 영어가 필요한 데는 다 가서 쓰임을 받아야 됐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부모님도 못하는 영어를 자녀들은 뭐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빨리 와서 전화 걸어.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 기가 막힌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아버지 크레딧 카드가 잘못돼가지고 아버지가 빨리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전화를 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account number. 근데 여러분 잘 아듯이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앞에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어카운트 넘버를 달려고 했는데 자꾸 카운트 넘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뭔가 그래서 전화에 대고 그랬다는 거예요. 1, 2, 3, 4, 5.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10대였습니다. 아니 10대가 무슨 잘못을 해서 포로로 끌려와야 됩니까? 아니 10대가 자녀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왕의 내시와 같이 왕의 수중 돋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 부모 잘못 아닙니까? 다 나라 왕 잘못 만난 탓 아니겠습니까? 다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다 쟤들 때문입니다.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 이스라엘이 이런 포로의 운명에 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죄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니,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부부 사이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문제입니다가 아닙니까? 제가 문제입니다. 나는 남편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아내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건 다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이 바로 죄인된 가해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문제 해결이 상황이 변하는 것으로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빨리 물리쳐주세요. 여러분, 제국이 아무리 무너져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요,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변화하면 이방의 바벨론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만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어도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과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이 시대가 환경이 변하기에 변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한 것, 제가 나눈 간증,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섬겨봤는데 스탠포드에서 그 암 환자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달 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 문제가 바로 변비였습니다. 여러분이 키모를 맞고 그러면 모든 몸의 올겐이 약해져서 이 장기가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변비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 몸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3주 동안 그걸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스탠포드의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날 들어갔더니 방에는 냄새가 확치가 나는데 그분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 뚫렸어요. 간호원들이 와서 뚫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통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증상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데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증상이 없어지니까, 변비가 해결되니까 이제 몸에 모든 아픈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더니 문제가 더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벌어서 저주받은 백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플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상황이 변하는 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아와 애굽의 틈 사이에서 고생하며 고난하며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우상을 떠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빨리 애굽에 붙으시오, 빨리 아수르에 붙으시오, 아수르가 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이 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더 큰 힘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말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군사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호세아가 했던 말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지만 3일 후에 다시 회복시키고 꿰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필요한 건 더 많은 힘이나 더 많은 능력이나 더 많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왜 이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성숙해야 할까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결단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결단할 일이 아니라 내가 결단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만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마시며 주의 피와 주의 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와 같이 그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들려졌던 말씀을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의 말씀과 너무 떨어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했던 일이 뭐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어주며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사랑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 성찬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죄만 바뀌면 이 상황만 모면하면 내가 어디에 가기만 하면 이것을 가지기만 하면 이제 이런 기도는 다 내려놓고 어디에서든지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넉넉히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견뎌내고 버티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